안녕하세요 성도님.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오늘 10번째 날입니다. 성도님 어떻게 성경 잘 읽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필사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10일째가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성도님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보시고 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도 지금 계속해서 보이세요? 필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필사를 계속 해오시는 성도님은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직접 써보면서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것들을 1장서부터 일관되게 그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놓치지 않고 그 흐름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필사를 하는 것과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은 큰 차이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꼭 앞에는 혹시 놓치셨더라도 꼭 필사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오늘 성도님의 삶에 또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의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읽고 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성경이 이렇게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한 것은요, 말씀 속에서 내 삶과 말씀이 그 접촉하는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는 그 연결점을 내가 보게 되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말씀에 내가 빠져드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냐 그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말씀을 또 읽고 쓰고 하시면서 항상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을 볼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10장까지 써오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요한복음의 앞에 장들이 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사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제 10장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절수가 작아져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써오신 분들은 앞으로 10장 이후는 이렇게 써 내려가실 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잘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10장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생각으로 또 사람들을 깨우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잘 비춰볼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성도님 10장 잘 읽으셨죠? 10장은요, 그 내용이 그 9장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암흑 보는 이 사람, 맹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맹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맹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는 믿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맹인은 당시 그 유대인의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공동체, 종교 공동체죠. 그 공동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맹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릴 수 없고 또 회당에 참여할 수도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참 연약하고 불쌍한
이 사람과 그리고 그 맹인을 쫓아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제 양과 목자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그를 버려버렸지만 주님은 자신의 양에 대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양,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 그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실 이 내용은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구는 양을 지키지만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죠.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삭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양도 그 목자를 나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목자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1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요한복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비유 없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드디어 당신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18절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 기억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부터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10장까지 계속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는 것도 나의 주권 속에서 나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그것을 따라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그 뜻과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 오늘 저와 성도님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19절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쟁이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사실 지금 이 모든 양과 목자의 비유, 이 모든 것들, 싹군의 비유, 이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뭐였냐면 아까 9장 제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면 20절을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21절을 보니까요, 21절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논쟁, 이런 분쟁이 유대인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논쟁 속에서 또 유대인들은 그들 사이에서도 또 분쟁을 하고요.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나아가거든요. 성도님, 저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표정만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 믿음은 그 뿌리가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공교하게 그들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사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려는 작업을 끊임없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즉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생각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심과 또 때로는 많은 질문과 그리고 그 속에서 양심의 가책, 많은 갈등,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믿음의 과정에는 포함된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삶하고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 그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직 깨달아지지 못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겠지만 유대인들 중에 분명히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시간들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선포를 하나 던지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30절인데, 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이게 하나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세요. 엄청난 선포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선포함에 있어서 사실 이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가 이 하나의 어떤 큰 예수님의 논쟁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성도님 기억하세요?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8장에서는 또 그런 일이 있었죠. 8장에서 그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을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들고 났죠. 네가 나이가 지금 뭐
마흔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서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선포를 이제 결정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실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도 즉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렸겠죠.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만 결국 돌을 던지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게 권세죠. 그렇게 돌을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이들의 돌을 치려 하는 그들의 행동을 잠재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제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본문 보면 그 너희 율법의 34절이요. 이것은 시편 82편 6절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느냐?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신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신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신적 권세를 가진 것처럼,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신이다, 신들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그 율법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나인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안다고 하면서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온 자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실체가 바로 나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하는 모든 것들의 모습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4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로 가세요. 가시면서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요한이, 저자 요한이 앞에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결론에 이 대조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41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여기 중요해요.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맹인이 눈을 뜬 걸 봤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거죠. 이들은 표적도 봤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있었던 자들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앞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면서 말씀하시는 말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요. 어떤 표적보다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과 아니 우리 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신비한 기적과 표적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성도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또 그 음성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요. 오늘 또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